배우기로 하고요. 이제 이 가인과 아벨, 왜 하나님이 아벨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느냐? 이 창세기 4장에는 답이 없어요. 그 답이 어디 있느냐? 저 성경 뒤에 히브리서, 신약 성경 저 뒤에 히브리서 11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신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제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여기 답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벨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지 답을 찾으셨습니까? 답이 뭡니까? 예, 믿음으로라는 말씀이 답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그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건, 아벨을 받았다는 말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아벨을 구원해 주셨다 그 뜻이에요. 의로운 자라는 것은 죄 없다, 의롭다, 죄 하나도 안 지은 사람처럼 의로운 일을 행한 사람처럼 봐주시는 거예요. 왜?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 못 가니까. 예. 그래서 죄 사함 받았다, 의롭다 함 받았다, 구원 얻었다, 다 같은 뜻입니다.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 드렸고 가인은 그 믿음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믿음이라는 말씀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뭐냐? 예?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나갑니다 그래요. 믿습니까? 그러면 나갑니다. 어디 나갑니까? 그러면 교회 나갑니다. 교회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그걸 물은 것이 아니라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그걸 물었습니다. 나가니까 믿는 거 아니에요? 교회 나가는 걸 믿는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는 걸 잘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근본적인 오해입니다. 그거는. 예. 평생 교회 다니도 믿음은 털끝만큼도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예? 믿음이라는 게 그게 아니고요. 예. 로마서 10장 17절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한 문자에 믿을 신자 보면은 사람 인변에다가 말씀 문자 써놓고 믿을 신자를 하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예?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 믿을 수 있는 증거로 주신 것이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한 게 성경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안에 보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지배하시고 다스린 분이다. 그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분이다.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영혼이 있다. 그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계획이 뭐고 목적이 뭐고,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운명에 처해 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쫓겨나서 이뤄져 있고, 우리는 온갖 죄를 범했고 죽어서 심판받아서 지옥 갈 운명이 있다는 것도 발견하고 성경을 통해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주셨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그걸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알면은 그게 영생이요. 확실히 안다는 말하고 확실히 믿는다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믿는 것은 아는 걸 전제로 합니다. 모르는 거 어떻게 믿습니까? 사람도 우리가 어떤 사람, 그 사람이 얼굴을 알고 이름을 알고 신분을 알고 인격을 알고 완전히 알면은 믿을 사람인지 못 믿을 사람인지 결론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믿어지는 거예요. 예? 듣지도 못하니 어찌 믿으리요? 예?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래서 믿으려면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믿을 수 있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돼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예? 그게 없이 무턱대고 교회 다니면 평생 가도 안 믿어집니다.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 얘기하면은요 절벽이요. 예? 밤중이요 그냥. 예? 안다고 해도 수박 그달기로 그래 알아가지고 아는 게 아닙니다. 예. 껍데기로 아는 거하고 진짜 아는 거하고는 틀립니다. 예. 예. 예를 들면은 미국 대통령이 누구냐? 예. 오바마 이름도 알고, 예? 뭐 그 사람 흑인이라는 것도 알고, 뭐 그다음 대통령이 되기 전에 미 상원 의원이었다든지, 예? 어떤 사람이었다든지 그 정도 아는 것은 그거는 통상 예? 상식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안다. 그 사람하고 어릴 때부터 자랐다. 같이 예? 지냈다. 친했다. 같이 밥도 먹고 예? 잘 안다. 그 아는 거하고 틀리잖아요. 그것처럼 예, 그냥 예, 표면적으로 예수를 안다는 거하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와 참 마음의 교제가 돼가지고 아는 거하고는 아는 게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수님을 아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아십니까? 구원받자마자 그때부터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서 엄마의 사랑을 받으면서 엄마를 알면서 자라가는 것처럼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예? 그런데 이 아벨은 어떻게 그 믿음을 갖게 됐을까? 하나님께 대한 말씀을 들었어야 되겠죠.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사건을 자기 자녀들에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시간만 있으면 아마 그 자녀들에게 얘기해 줬을 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에덴 동산에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을 뻔했느냐. 거기서는 지금같이 고생하고 수고하고 하는 것도 없고, 예? 마냥 행복하기만 했다. 매일같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너무너무 즐거웠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죠? 그런데 말이다, 어느 날 그 엄마가 예?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그 선악과를 뱀에게 꼬심을 받아가지고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나한테도 갖다 주어서 자꾸 먹으라고 졸라서 내가 마음이 약해서 받아 먹었지. 응? 하와가 먼저 따먹고 아담에게 선악과 갖다 줬겠죠. 응? 여보 잡사바이용. 이게 뭐야? 선악과예요. 그거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는데 나는 먹었는데 어째지요? 어째 죽겠지? 지금요 먹었는데 약간 이상해졌어. 지금 당신도 잡사봐요. 나는 안 먹어. 그럼 어쩌지요? 내는 죽고 당신 혼자만 살면 어떻게 해요? 죽어도 같이 죽고 사는 거죠. 이쁜 얼굴에 눈물이 뚝 들어오니까만 아담이 마음이 약해서 그럼 없어요. 잡사버리다. 이 얘기를 쭉 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어쩐 일인지 알아? 이상한 일이 생겼어. 전에 모르던 그 갑자기 벌거벗은 수치를 발견하고 부끄럽고 하나님이 두려웠어. 응? 그래서 무화과 잎사귀를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지. 그랬더니 저녁 때쯤 돼서 하나님이 아담아 부르시는 거야. 전에 같으면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쫓아나갔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무섭고 부끄럽고 그래서 숲속에 숨어 있었어. 못 들은 척하고 계속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예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버섯섬으로 두려워하였나 하여 숨었나이다라고 자백을 했지. 그랬더니 내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느냐고 호되게 책망하시더니 짐승 2마리를 끌고 오시는 거야. 그러더니 우리 보는 앞에서 짐승을 죽였어.
짐승이 비명을 지르면서 피를 펑펑 쏟으면서 죽었지. 우리는 죽음이라는 걸 처음 봤어. 얼마나 놀랬는지 몰라.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착착 빗기시더니 그걸 가지고 직접 디자인해서 옷을 한 벌씩 해입혀 주셨는데 이것이 그 옷이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마당에서 빨갛게 쫓아낸 것이 아니라 그 좋은 가죽옷을 한 벌씩 입혀서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마지막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선물로 준 이 가죽옷, 무화과 잎사귀로 가릴 수 없는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자기 수치를 가려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자기들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그래도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 그걸 그들은 그 옷을 볼 때마다 생각하고 그 옷을 고이 간직했을 겁니다. 그 내력에 대해서 자세히 자녀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다 들었죠. 가인은 듣고 그랬을 거예요. 뭐 그런 일이 있었구나. 듣고 지나쳤어요. 그런데 아벨은 자세히 듣다가 뭘 하나 깨달은 거예요. 캐치한 거예요. 바로 그것이다. 깨달아야 돼요. 복음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런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저희도 우리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받은 자이나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으로 화합지 아니하리라. 듣기는 똑같이 듣는데 어떤 사람은 못 깨닫고 지나가 버려요. 그럼 서치 지나가 버려요. 믿음으로 화합지 않았다는 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 복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렇죠. 10억짜리 복권도요, 당첨됐어도 그게 당첨된 줄 모르면은요, 코 닦아 버려요. 그렇죠. 아니면 촌사람들은 그 담배 말아가 피워버려요. 가치를 모르면은요, 잃어버린 거예요. 10억짜리 복권이 당첨돼서 좋아했는데 버스 타고 오다가 쓰리꾼에게 뺏겼다고 합시다. 번호도 못 외웠어요. 그러면은 그거 장난삼아 샀는 거 그냥 없어졌으니 본전입니까? 주고 싶습니까? 그것만 있으면 팔자가 쫙 펴져서 일자가 될 판인데 이거 잊어버렸으니 주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본전이 아닙니다. 그건 알면서 영생 얻을 수 있는 복음이 자기에게 주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깨닫고 좋아하는데 끄떡끄떡 졸라 무슨 일이 생겼어? 그건 다음에 또 봤지 뭐. 모르는 게 무슨 일이 지나간지도 몰라. 그래서 아벨은 무엇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벨이 가인에게 얘기했습니다. 형님, 우리 부모는 하나님 죄를 짓고 쫓겨났지만은 이제라도 우리 하나님과 뭐 이렇게 사귈 길이 없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예물을 한번 드려볼까요? 그래서 하나님과 어때 한번 친하도록 한번 방법을 찾아봅시다. 그거 좋겠다. 그래서 각각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로 했어요. 가인은 자기가 농사한 것, 농산물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 새끼 한 마리를 잡아 바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제 같으면은 가인의 제사 받을 것 같아요. 왜? 그 가인의 제사는 어떤 사람 그럽디다. 그 주일학교 선생이 그래요. 학생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말이지요, 가인은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별로 정성 없이 아무렇게나 제사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은 정성스럽게 제사 드렸고 제가 거꾸로 얘기했어요. 아벨은 정성스럽게 제사했고 가인은 별로 정성 없이 제사를 드려서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 그런 거로 우리도
예, 정성스럽게 예배를 해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그런 줄 알았죠. 나중에 성경 배워도 보이 정성이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열심히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모처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이 아무렇게나 제사를 드렸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예? 열심히 있고 없고 정성이 있고 없고가 아닙니다. 제가 참 농촌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요, 추수감사절이 되면은요, 집집마다 농산가 가운데 제일 좋은 걸 가져오라고 그럽니다. 무도 제일 굵은 거, 배추도 제일 탐스러운 거, 호박도 제일 크고 보기 좋은 거, 가수원하는 사람 사과나 배나 막 제일 크고 막 색깔 좋은 거, 예? 막 제일 좋은 걸 막 농사한 거 갖다 놓고 강대상 옆에 수북하게 쌓는 진짜 보기 좋아요. 감사하세 감사하세 하나님께 감사드리세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래 막 떡 해먹고 막 푸짐하게 예? 추수감사절 지내죠. 제가 이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재물이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자기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예? 정성도 많이 드리고 물도 주고 기름도 주고 제일 좋은 걸 하나님께 드렸을 거야 아마. 저는 그랬으라고 생각합니다. 네. 가인이 아무렇게나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았어요. 모처럼 지금 하나님께 제사하는데요, 거기에 비하면은 아벨의 제물은 며칠 전에 양새끼 한 마리, 어미 양이 낳았어요. 양새끼 살아있을 때 귀엽고 보기 좋지, 양새끼 잡아놓으면 진짜 볼품 없어요. 고기도 몇 토막 안 되고, 피도 흘러내리고 창자 흘러내리고 그거요. 예? 볼품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제물 받을 것입니까? 제 같으면 가인의 제물을 받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은 어떤 사람은 하는 말이에요. 그거 모르시는 말씀. 하나님은 채식을 별로 안 좋아하시고 하나님은 육식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양새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양이나 소나 하나님께 잡아서 번제로 드리면 하나님이 그 제물을 흠양하신지라 하나님이 불고기 타는 냄새를 좋아하셨나. 그런데 또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도 있거든요. 너희가 양을 잡아 바친들 소를 잡아 바친들 내가 받을 줄 아느냐? 덜에 있는 짐승이다 내 것이니라. 그런 거 좋아한다면 덜에 있는 짐승 내가 다 잡아먹으면 됐지, 그 중에 뭐 몇 마리 잡아 바치라고 내가 하겠느냐고. 그건 또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 뭐냐? 믿음. 아벨은 도대체 뭘 믿었단 말이냐? 부모의 얘기를 자세히 듣다가 뭘 깨달았냐 하면은요, 예? 죄를 짓고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잎을 만들어 입었는데 그런 수치를 가릴 수 없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옷을 만들어 입혔다. 직접 하나님이 디자인해가지고 한 벌씩 입혀주죠. 거기서 뭘 깨달았냐?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죄 없는 생명이 죽어야 된다. 죄 삭은 사망이다. 피를 흘려야 된다. 생명이 대신 죽어야 되고 피를 흘려야만 죄가 사해진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가죽옷은 훗날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한 그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올 길을 주신 거예요. 예? 죄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 사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생명이 대신 죽어야 되고 피를 흘려야만 죄가 사해진다. 예? 하나님의 독생자가 한 마리 어린 양처럼 죽어서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가려워 줄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지금은 쫓아내지만 쫓겨난 아담 하와 뒤에 하나님의 사랑이 또 따라간 거예요. 예? 레위기, 구약성경 레위기 17장을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73페이지 레위기, 구약성경 173페이지 레위기 17장 11절. 같이 읽읍시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예, 학자들이 최근에 와서야 사람이나 짐승이나 생명은 피에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피가 얼마 빠져나가면 죽잖아요. 그리고 어지간하는 병은 피 검사만 해도 병을 찾아낸다는 것은 피가 제일 중요합니다. 피가 깨끗해야 건강하고, 피가 잘못되면 생명이 위험하고, 피가 빠져나가면 죽는 거예요. 이 성경에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얼마나 정확한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이 죽어서 피를 흘려야만 죄가 사해진다.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은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생명이 죽어야 되고 피가 흘려져야만 죄가 사해진다. 아벨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생명이 죽었고 피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아벨이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제사 드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부모가 죄를 짓고 숲속에 숨어 있을 때 내 부모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가죽옷을 만들어 수치를 가려주신 하나님, 여기에도 짐승이 죽었습니다. 죄 없는 양이 죽었습니다. 피를 흘렸습니다. 하나님, 이 피를 보시고 제 죄도 가려주십시오. 그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이 자기 죄를 용서해 줄 것을 믿고 나간 거예요. 아마 하나님도 깜짝 놀라실 겁니다. 어떻게 이 아벨이 그걸 알았을까?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세웠는데, 무슨 계획을? 훗날 자기 독생자를 한 마리 어린 양처럼 보내서 십자가에 죽어서 피를 흘려서 인간의 죄를 대속해 줄 것을 하나님이 결정했습니다. 대신 죽어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된다. 죄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피를 흘려야만, 그래야만 죄가 사해진다. 그 하나님이 작정하셨는데 그걸, 그 비밀을 아벨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야, 그래, 바꾸고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양을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죄 사해달라고 그러는데 그걸 안 받으실 것 같아요. 응답의 표시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사러 올라가는 것이 싹 사러 올라갔습니다. 아벨이 얼마나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받았습니다. 형님 어떻게 됐어? 나는 아직 덜 됐다. 하나님, 내게도 응답해 주십시오. 내게도 응답해 주십시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깜깜무소식이에요. 이 가인은 뭘 의지하고 나갔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요, 내가 정성을 드리고 내가 수고를 하고 노력하고 이 지금 농사물은 여기는 내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내 수고와 내 마음, 내 열심이 담겨 있습니다. 이걸 받으시고 하나님, 저하고 좀 친합시다.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 소식이 없어. 아벨은 좋아가지고, 하나님, 나를 받으셨는데 형님은 안 됐구려. 가인이 화가 났죠. 안색이 변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요,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쪽에 내릴 불이 저쪽에 잘못 내린 거 아닙니까? 제 동생 그 재물은요, 그 어미 양이 며칠 전에 낳은 거예요. 거기는 정성도 없고요, 열심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그런데 왜 하나님이 제 동생의 재물은 받고 여기는 안 받으세요? 아무리 기대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아벨은 계속 좋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받으시는데 너무 좋은데 형님은 왜 안 받았죠? 안 됐네요, 안 됐네. 시기 불러.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얼마나 식이 나고 화가 나면 동생을 돌로 쳐 죽였겠어요. 첫 번 살인자입니다. 요한일서 3장에 보면은요, 가인은 어찌하여 동생을 죽였느냐? 어찌하여 죽였느냐?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우를 죽였다. 악한 자는 마귀입니다. 마귀가 가인의 마음속에 들어갔습니다. 그 마귀는 유대 종교가들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죽였습니다. 그랬잖아요. 지금도 마귀가 어디서 역사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구원 못 받은 사람, 자기 공로로, 자기 열심으로, 자기 율법을 지키고 자기 노력으로 천국 가려는 사람, 이 대표적인 사람이 가인이에요. 예수님 당시 유대 종교가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이 열심히 잘 섬긴다고 했습니다. 그 자기 공로로 천국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들이 죄를 대속해 십자가 죽으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지금도 거듭나지 못한 기독교인들, 자기 공로로 천국 간다고 하는 그 율법주의자들이 구원받았다, 거듭났다는 사람 보면은요, 얼마나 미운지 몰라. 어지같이 죄짓고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어디 가서 성경 강연에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구원받았다고, 제산 받았다고, 영원히 제산 받았다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그러면요, 지켜지키 이제 구원받았다고 그래. 쉥 불러. 천주교의 세력이 마틴 루터를 죽였습니다.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는 진리를 깨닫고 그거 증거하다가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그때 루터 같은 사람이 있어서 다 죽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자, 이 문제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율법에 속한 자와 은혜에 속한 자가 무엇이라는 것을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